성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성도들에게 믿어라, 믿으면 된다,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 가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인 세상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법들이 있으며 이 법을 잘 지켜야만이 벌금도 안 내고 감옥에도 안 가는 것이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냥 믿어라, 믿으면 된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 오늘날 잘못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어떤 것은 하거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도 법으로 금한 것을 하면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런 것은 하거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금해야 돼요. 그리고 하라는 것은 순종을 해야 되고, 근데 하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하지 말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몰라가지고 그저 그냥 믿어라, 구원받은 줄로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면 이것은 너무나도 막연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또 잘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또 잘 안 해. 많은 목사님들을 보는데 CBS나 CTS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들이나 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보면 설교하는 사람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더 많이 해. 그러면서도 구원받는 줄로 아는데, 이런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떠나가라고 하면 어디 가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는 거예요. 본문 21절을 다시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주여 주의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고 하라고 한 거 하면 천국을 가게 돼 있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구원받았다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학생들이 다 서울대 가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서울대 갈 조건을 갖추어야 서울대에서 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갈 조건을 갖춘 자를 하나님께서 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천국 갈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못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교회 와서 봉사 잘하면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이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천국 가는 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치냐? 내가 내 심령 속에 천국을 이뤄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의 나라라는 것은 성령 받아라 그 소리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먼저 해야 될 일. 거꾸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에 입각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하나 입는데도 순서대로 입어야 되고,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데도 순서대로 해야 옷을 입었을 때 옷 맵시가 나는 것이고, 화장을 했을 때 얼굴이 예쁘게 나오는 것이지, 순서를 뒤바꿔버리고 옷을 입는데 뒤바꿔가지고 양복을 맨 먼저 입고 그 위에다가 와이셔츠 입고 속옷을 위에다 걸쳐보세요. 이게 누가 봐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에 성령 받았냐? 그의 의를 구하거라. 의는 뭐요? 거룩한 것. 심령을 거룩해 하거라. 심령을 거룩해 하게 하려면은 마음의 지경을 넓히거라. 마음의 지경을 넓히려면 죽기 살기 회개하거라. 그래서 내 마음 땅에 들어온 이 어둠의 세력, 악의 영들, 나에게 나쁜 습관, 나쁜 잘못된 인격, 이것들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인격을 좋은 인격, 성령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순서란 말이에요. 순서. 자,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서도 몰라. 그리고 그런 설교하면서 뒤죽박죽이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해. 그러면 이게 불법자가 되어서 천국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는 의식적인 기도는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5절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의식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거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성령을 받고 내 마음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의식적인 기도는 하지 말거라. 왜? 이 의식적인 기도를 하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자가 되어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못 가요. 마음의 지경을 넓힐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목적이 다르면 중언부언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도 기도를 해요. 절간에 앉아있는 스님들도 밤새 기도하고요. 무당들도 앉아가지고 밤새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도 기도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귀신한테 하지 말아라. 그 소리. 귀신한테 하지 말아라. 귀신한테 하는 기도가 뭐예요? 의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의식적인 거. 내가 법관이 되겠다. 아니면은 정치가가 되겠다. 아니면 의사가 되겠다. 아니면 교사가 되겠다. 자, 이런 걸 놓고 기도하면 의식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 지금 목적이 달라. 성도들의 목적은 오직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영적 구원을 받고 마음의 지경을 넓혀 혼적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적인 복까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좋은 성품으로 고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는 회개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을 보면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생활에 대한 것도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뭐예요? 하면 귀신한테 하는 거라니까요. 기도가 귀신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천국 가려고 나온 성도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귀신한테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니 어찌 천국을 가요? 이런 자들이 불법자란 말이에요. 불법자. 근데 왜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해요? 불법자가 여기 서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인석이란 말이에요. 정인석. 이 정인을 잘 만나야 돼요. 현세에서도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이 정인이 잘못돼가지고 나는 거기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나를 지명해가지고 내가 죄인이 돼가지고 법정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인이 잘못 증거 해가지고 정인석에 서서 나를 범죄자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감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TV에 종종 나오잖아요. 살인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가서 수십 년씩 감옥 생활하다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지도자라는 이 정인이 여기에 잘못 써가지고 잘못 증거를 해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을 다 감옥 보낸단 말이에요. 감옥, 지옥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인을 잘 만나야 된다니까. 두 번째로는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의식적인 말씀을 전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로 보면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했어요. 이게 악행 중에 악행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강도살인범. 강도살인범이 죄가 크잖아요. 왜 그러느냐? 교회 안에서 의식을 전파하면 성도들의 영혼을 죽여놓는 이 살인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의식을 금했어요. 이 금한 것을 하면 안 돼요. 왜? 불법자가 되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보면 의식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의식하는 자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자고 의식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 자고 의식하는 자는 거짓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의식을 전파해 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 이 말이. 천국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려고 나온 성도들도 천국을 못 가게 하는 자니까 이것처럼 얼마나 악행이냐 이 말이요. 그런데 악행이라고 해가지고 막 험한 말을 하고 막 욕지거리를 하고 막 그러면은 아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러고 교인들이 안 올 텐데 안 그래 또 안 그래 또 양의 탈을 써가지고 양처럼 아주 혼술한 척해요. 근데 그 속에는 이리가 가득해.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뭘로 속여? 의식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의식으로.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네 가지 구속사,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파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는 없어. 그리고 막 세상 얘기, 세속적인 거,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어디 갔다 온 이야기, 간증 같은 거 이런 건 다 의식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도 아무 상관도 없어. 자, 그런 말은 전부가 다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육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면서 육적인 예배를 인도하는지 영적인 예배를 인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예배를 드린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 것은 받지를 않아요. 아벨 것만 받지.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재물의 문제가 있는 줄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가인은 곡물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고 아벨은 양새끼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를 지금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지, 아니 보리 가지고 드리든 쌀 가지고 드리든 짐승 가지고 드리든 그 뭔 상관이 있어요.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지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 하나님은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그 재물은 받고 헌금 조금 한다고 안 받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자들은 있는 중에 많은 것을 드렸지만 이 과부는 없는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데 그것이 2렙밖에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물질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배 인도하는 자는 육적인 예배를 인도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아버려요. 그래서 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는 것이지, 영적인 예배가 아니면 안 받으셔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모르니 뭐 대안이 없지요. 뭘 평생을 목표를 하고 해봐야 영적인 예배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받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꼭 천국 가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현세에서 질병의 구원이든지 재물의 구원이든지 어떤 문제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답답하지요. 천국을 가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런데다 대고 확신한다고 확신합니다 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뭐더러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놀고 있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교회를 왜 나와? 나올 필요가 없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면 여러분들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뭐더러 나와? 눌룰랄라만 관광버스 타고 돌아다녀, 놀러 댕겨.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다 할 거 다 해. 뭘 술은 왜 끊고 담배는 왜 끊어? 다 하면 되지. 그리고 살다가 죽을 때가 됐어.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힘없을 때는, 그때는 이제 가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오. 근데 뭐 젊어서부터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앉아 있어. 말도 아닌 소리들을 하고 있어. 그렇게 해도 천국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집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려면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이 뭔지는 알기나 해? 그런 고통이 따르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요.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거짓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를 안 찾아요. 왜? 저것들은 거짓자들인데 뭘 불법을 해가고 있는데 거기 왜 가? 하나님 왜 가? 거기를 왜 가? 할 것이 없어요. 참으로 예배하는 곳,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왜 찾아요? 복 주려고 찾지 왜 찾아? 또 이렇게 안 하면
불법자니까 찾을 필요도 없어요. 찾을 필요도 없어.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데 살았다는 것은 지금 목숨이 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았느냐 하는 것이다. 영.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성령을 받아라. 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산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내 영이 살았으니까 영으로 영을 영접할 수 있고 영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내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먼저 사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는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악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나쁜 성품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본문 22절로 23절 다시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오늘날 지도자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가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공범이에요. 공범. 공범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자기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사야 58장 13절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내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야곱의 업으로 기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금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금해놓은 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그러잖아요. 금하거라. 뭘 금하래요? 내 길로 행치 말거라. 지도자 소견에 오른 대로 설교하지 말거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설교들을 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으니 뭐요? 불법자지요. 불법자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이런 사람들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오락을 행치 말며. 오락이라는 게 뭐예요? 또 오락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행위라면 전부 오락이에요.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도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대로 해. 그리고 오락적인 거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고 있으니까 장난치고 있는 거지요. 예배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육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러면 이것도 오락인 거예요. 오락적인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연예인을 부르다가 간증시키고 또 뭐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연예인 불러다가 간증시키는 것하고 여러분들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간증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관적인 것을 설교하면 안 돼. 주관적인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 사적인 말 하지 말거라. 그런데 이 사적인 말은 유명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웬 쓸데없는 소리. 성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들. 이게 전부 사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의식하는 자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상적인 것만 보고 영적인 면을 보지 못하면 구원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육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다니니까 따라다니던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냥 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육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지금 본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영의 세계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마귀 세상. 왜? 마귀도 귀신이 영의 세계예요. 이 귀신의 세상. 이 귀신의 세상에서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환상 보는 사람들, 투시하는 사람들, 환청 듣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귀신한테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다. 지금 환상을 본다. 그러니까 귀신한테 놀고 있으니까 죄가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이 우매한 자들아, 너희들은 내 백성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다 그래요.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이 환상 보고 예언하는 사람들, 투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오면은 대번이 밝혀져. 그래가지고 벌벌 떨어. 근데 자기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귀신 지신들 알면서도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내 의지가 뺏겨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귀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이게 불법자이기 때문에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심령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 구속사를 볼 줄 아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남의 것 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남의 것 볼 필요가 없어요. 남이 무슨 짓을 하거나 말거나 죄를 짓거나 말거나 그거 상관할 것 없어요. 나를 보려고 해야 돼. 나를. 내 심령을 자꾸 보려고 하면 내 심령이 보이는데 내 심령에서 뭐가 보이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심령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을 보면 귀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1장 5절에서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에 악이 가득 차서 이 짐을 지기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안 봐. 이걸 안 보고 남의 허물만 봐. 아무개는 어떻고 또 아무개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내가 나를 보다 보면 죄가 보이니까 내가 이 상태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구나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럼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서 내 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가다 보면 주님 오실 길이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걸 대면에서 보았다. 죽은 영이 살았다. 부활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뭘 깨닫게 해주시느냐? 구속사, 십자가의 복음, 네 가지 구속사,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줄 아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기도자가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하니까 이게 불법자가 돼가지고 천국을 못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심령을 볼 줄 알아야 되지. 내가 내 심령을 볼 줄 모르면 성도들의 심령은 더더욱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내가 내 심령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볼 줄 아는 걸 가르쳐 줄 수가 있죠. 내가 내 심령도 못 보는데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줘요?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계속 불법만 저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4차원의 세계에서 있다. 뭘 4차원의 세계에서 있어요. 4차원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성령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 성령님은.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되게 유명하대 또. 그러고는 떠들고 댕겨.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난다.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난다. 뭘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뭘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요. 그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성령님이 내 영속에 임재해서 내 심령 속에서 운행을 하셔야 돼. 내 심령 속에서 역사를 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남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저 4차원의 세계 초자연적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복을 못 받죠. 그러므로 현세에서도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멸망이요, 영적인 세상에서도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자만이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소경인데, 보는 것만 본다고 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는데 알아. 그러면 본다 그러는 거예요. 본다. 자, 음식의 맛이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먹으면 맛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맛을 보아 안다 그러잖아요. 이게 본다라는 것이 꼭 육안으로 보거나 무슨 환상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맛을 보고 아는 거란 말이에요. 맛을 보고 은혜를 받아 보고 아는 것이고, 말씀의 맛을 보고 아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아 보고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맛을 보고 아는 것이지, 은혜를 받아보고 아는 것이지. 그러므로 글을 모르면 글맹이 되고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하듯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록된 성경은 잘 아는데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 구속사인 영적인 지식을 모르면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으니 이 자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본인과 성도들이 다 함께 구덩이에 지옥으로 빠지고 만다. 왜요? 불법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운명 직전에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임종 직전에 영을 포로로 잡고 있던 원주의 영을 몰아낼 수가 있는데, 왜 가능하느냐? 이때는 본심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임종이 가까워지면 본심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본심이 돌아왔을 적에는 본인이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능력자가 가서 원주의 영을 몰아내버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원주 때문에 못 가는 것이니까, 가계주나 자범주는 상급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는 것뿐이지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앙으로 살아오던 어떤 나이 많은 노인분이 교회에 나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은 성령을 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기도를 받게 하여서 악을 제거해 주면서 임종 때가 오면 그때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행위가 잘못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떤 행위를 말하느냐? 기도하는 행위, 말씀 전파하는 행위, 예배드리는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7장 6절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입으로 하는 신앙, 이론적인 신앙, 머리로 하는 신앙,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머리로 믿어서 생각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5장 5절로 6절을 보면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도 하지만 일락이라는 것은 생활에 대한 기도, 의식적인 기도를 하면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다면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행함이라는 것은 회개 기도하는 행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행함이 있을 때에 생명이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라는 행위를 제대로 하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회개를 철저히 해야 구원도 받고 회개를 해야 믿음도 성장하고 그래야 구속사적인 말씀도 알 수가 있고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악령으로부터 내가 고통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내 영속에 임재하시면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요 이것을 부활했다, 거듭났다, 자녀가 되었다, 영생했다, 적부침이 되었다, 혼인했다, 새하늘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영이 거듭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이 불법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것이며 사람들이 볼 때에 유명해서 전국을 다니고 세계 각국을 다닌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성도들은 말로 하는 이론이나 생각으로 하는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이나 일식적인 것을 전파하는 교회에서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의식을 전파하면 거짓자가 되는 것이고, 의식을 전파하면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의식을 전파하면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되는 것이고, 의식을 전파하면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가 되기 때문에 불법자가 되어서 이 교인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